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성경에서 큰 거대한 주제인데 이것은 세계관을 다루는 문제여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만큼이나 힘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천하다 보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원들을 아들로서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원들을 잘 제대로 못 쓰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소금, 빛, 향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서 향기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원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하나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악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시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설득하지 않고요, 오늘은 또 다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다짐한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예,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고 결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고 그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과연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선이 악을 이기나요?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이고 내 속에는 악한 것만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도 힘들고 혹 선이 악을 이긴다 치더라도 내 안에는 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한 거죠. 먼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뭐 굳이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주셨어요. 먼저는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왜 하게 됐는가,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질문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 실천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질문에 동의가 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들마다는 제가 하는 질문에 공감하실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부단히 힘써봤지만 안 되더라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시니까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조롱하고 이용하고 무시해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의 몸부림은요, 얄밉고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인을 보면 잘 걸렸다. 쟤 한번 벗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마디로 우리를 호구로 봐요. 중학교 때였어요. 정확히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었나 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샤프로 저를 찔렀어요. 샤프로 제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청소를 분단별로 했는데 걔가 자기 책상도 밀어놓지 않고, 원래는 청소를 안 하는 애들도 자기 책상을 뒤로 밀어놓고 가는데 그 친구는 자기 책상도 밀어놓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친구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그 친구의 책상까지 밀라고 하고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내 숙제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론 숙제까지 해주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숙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저를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괴로움을 제가 1년 내내 받았어요. 그때 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해야지 라고 하면서 걔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았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욕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근데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한 200m인가 300m 떨어진 저 멀리 있는 냇가로 가가지고 제가 욕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개새끼라는 말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때 나가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어렸을 적에 너무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지금도 후회돼요. 걔한테 그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이 짐승아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 친구에게 저는 호구였어요. 그냥 마음껏 괴롭혀도 되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해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라는 것들에 쇠뇌당하여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의 괴롭힘 앞에 비폭력 무저항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호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비폭력과 무저항이 통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연륜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통하니까요. 제가 설명하고 설득하면 말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중학생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걔네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요. 걔네는 다짜고짜니까요.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이 상식이, 선이, 의로움이, 경건함이, 거룩함이 통하려면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그게 조금이라도 먹히고 통해요. 그런데 악의적인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양심, 염치, 미안함, 자기반성 등의 도덕적 관념이 희박하거나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식은 비상식을 이기기 어려워요. 정상이 비정상을 이기기 힘들고요. 정의가 비정의를 이기기 힘들어요. 정직이 부패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선의가 악의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법이 범죄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품격이 저급함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품격 있고 상식 있고 그다음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는 잘 통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마음먹고 살고 있는 악의적인 사람, 저급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대변되어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전쟁을 한다, 싸움을 한다, 그러면 선은 악에게 반드시 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은 악에게 반드시 져요.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정의로운 쪽이 항상 불리해요. 선은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만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우리 함께 화목하게 살아보자라고 손을 내미는데, 악은 그러한 선의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시궁창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악은 선을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선을 택했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들이 하루하루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선을 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선을 택했어. 차라리 악을 택할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택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미워하든지 혹은 선하게 살라고 알려주었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에 합류하고 침묵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선을 행한답시고 유난을 떨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더 손쉽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또 편안한 쪽을 택하여서 악한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서 악한 쪽에 서서 악을 행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악을 택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택하면 쉽게 배부를 수 있고 악을 택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선을 택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지고 배고프고 힘없고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기보다, 그 속에 기본적인 악이 있긴 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기보다 악을 택하는 쪽이 선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재밌고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악을 택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절망적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이렇게나 힘들고 사람들은 이렇게나 손쉽게
악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써보고 노력하다 보면 항상 당하시잖아요. 억울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두 번쯤은 다 기도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미 한 두 달여쯤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가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기버, 하나는 매처, 하나는 테이커예요. 기버는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테이커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인생은 정글과 같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다. 어떻게 하든지 내 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테이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처가 있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매처라고 하는데 매처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준 것만큼 받는다, 내가 받는 것만큼 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준은 공평함이죠.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네가 나한테 준 것만큼 나도 너에게는 주겠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참 양식 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자,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따져봤더니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 사람들 중에 누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기버죠. 그들은 계속 호의를 베풀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계속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상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이렇게 본다면 테이커가 남의 것을 빼앗았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테이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애덤 그랜트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기버였어요. 똑똑한 기버들이죠. 테이커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속여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길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테이커를요. 약삭빠른 사람을요. 사기꾼 같은 사람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채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속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속지 않고 그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의 성공이 정체되다가 추락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버, 똑똑한 기버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스타트하지만 조금씩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선을 행하며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기 시작한대요.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받았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요. 협력해 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애덤 그랜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시간은 책 소개한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지키기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진실되게 순종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원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참되게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능력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과 악이 싸우는 싸움에서는 선은 악을 못 이겨요. 선과 악이 싸우는 전투에서는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져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선이 악을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의 싸움에서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한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결국에는 이긴다고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베풀문 100m 달리기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좋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실질적인 조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조언 드리겠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최상위 그룹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똑똑한 기버는 올라가는데 어리석은 기버는 어려운 삶을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기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제가 조언 4가지 드릴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애덤 그랜트의 책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는 악과 맞서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만나거든, 나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넘어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안 믿으시는, 설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인데 설마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와 계속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피하는 거죠. 여러분, 도망치셔야 됩니다. 악에게 손 놓고 당하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어리숙하게 당했던 것을 선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남에게 거친 말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때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한 번 속는 것은 사기꾼 잘못이에요. 그런 사기꾼에게 2번, 3번 계속 속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어리숙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당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경계하시고 그 사람 멀리하시고 피하세요. 더 이상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두세요. 그가 바뀔 때까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선이지 악을 돕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가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낮아져서라도, 여러분 것을 포기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을 향하여서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악한 사람을 만나거든 피하십시오. 그를 멀리하고 더 이상 돕지 마십시오. 악에게 이용당하지는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 그러나 악으로 갚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내가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선을 배반하는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똑같이 응징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당하면 되갚지 말고 피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억울함을 잘 견뎌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방위였어요. 그런데 제 위로 6개월 동안 고참이 안 들어가다가 제가 6개월 만에 들어간 방위죠. 그랬더니 제 위에 고참들이 6개월 만에 쫄병이 들어왔다고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는 제가 신체 등급은 1등급인데 부모님 제가 2대 독자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군대 현역 못 가게 해서 방위가 된 케이스인데요. 저희 부대는 다 신체 등급이 1등급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부대였어요. 우리끼리는 전투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신체 등급은 1등급인데 방위가 됐냐? 저 같은 경우에는 2대 독자여서 가게 된 거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년원 출신들이어서 신체 등급은 1등급이지만 현역이 될 수 없어서 모여있는 그러한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고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제 동기가 6명인데 6명 중에서 제가 제일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생이라고 나중에 목사 될 거라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얼굴로도 목사가 될 수 있냐? 그러시면서 굉장히 괴롭혔어요. 이런 일이 거죠. 제가 그 내무반에 대기하고 앉아 있으면 경계 근무를 끝내고 들어온 고참이 빈 총이죠, 물론. 총을 들고서는 저에게 두두두두두 쏴요. 저거 군대에서 고참이 총 쏜다고 피할 수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죠. 그러면 저를 막 때려요. 고참에서 총을 쏘는데 피하지도 않는다고. 막 때려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탄약고가 제 가까이서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 산꼭대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한 15분 차이가 나오는데 15분쯤 후에 또 들어와요. 그가 또 총으로 막 쏴요. 두두두 하고 막 내우면은 굴르면서 한 바퀴 굴러서는 막 두두 쏴요. 뭐 이럴 때 나는 람보다 하면서 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안 피한다고 맞았으니까 하고 제가 피하는 척 어색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이 때려요. 고참이 총을 쏜다고 똑같이 놀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계속 때리는 거죠. 뭐 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맞은 이야기를 하면 요즘 군대 참 좋은 군대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들어간 군 방위이기 때문에 다시 제 위로 6개월 동안 제가 왕고였어요. 거의 7, 8개월을 제가 왕고참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영 문화를 제가 다 바꿀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그때를 견디고 나서 내가 고참이 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당한 거를 고스란히 내 후임들에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혀 다른 천국과 같은 내무반을 만들어 갔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는 다 누구나 신입사원이죠. 다 누구나 그냥 사원일 뿐이에요. 주임 되기는 이렇게 힘들고 대리 되기는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과장은 하늘의 별이죠. 그래서 맨날 당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도망만 다니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선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때가 제가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선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이기도 한데 선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서로 돕고 사셔야 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십시오. 일터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십시오. 악한 사람은 피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셔야 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시면서 연대를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터에서는 굉장히 냉혈한이고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소그룹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문화가 서로 낮추는 문화, 서로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에서는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한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선한 문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안에서 그런 선이 통하는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러한 문화들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실제적인 조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에게 제가 중학교 때 당했던 것처럼 맨날 당하고 와서는 교회 와서 울면서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질질 짜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호구라고 평가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선한 사람 되어서 이 땅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은 전투에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은 장기적인 전쟁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선을 행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사회학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의 선이 어떻게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자꾸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선이 악을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고 마시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소망하시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선을 행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라도, 혹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고자 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시들고 사그라들고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의 근원이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복과 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올 때, 나는 여전히 진토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선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착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흘러가시게 하는 것을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다가 지치고 그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다가도 막히고 그리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지치고 곤고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쓸모없는 진토일 뿐이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게 선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지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아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은 악에게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이 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 여러분과 제가 전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싸움인 줄 아시고 도망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계속 힘써 싸워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지금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거나 혹은 나도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침식당하는 것이고 악에게 지는 것인 줄 알아 다른 방식을 택하길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그리고 어리석은 착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착함, 세상에 호구라고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마저 감동시키는 그러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의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저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하게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악에 대하여서 악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고 변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조금씩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커 청년부부터 시작되어져 조금씩 더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결단들이, 각 사람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